할렐루야, 안원석 목사입니다. 쉽게 내딛는 신약의 첫걸음 7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신약의 5시대를 구분해 보고 또 각각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. 5가지 시대 기억하시나요? 신구약 중간기, 그리고 예수님 생애기, 교회 형성기와 교회 확장기, 마지막으로 사도 후반기, 이렇게 5가지 시대를 나누고 또 살펴봤는데요. 오늘부터는요,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신약 성경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. 전 세계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.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의 일부가 보이실 텐데요. 이 중에서요,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보다도요, 훨씬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이 현재 위치한 지역은요,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. 팔레스타인, 블레셋의 후손이 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. 민족의 이름이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. 자, 이 팔레스타인 지역,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유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 지역은요, 지중해라는 바다의 동쪽 연안 지역,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, 레바논, 시리아 등의 나라가 있는 그 해안가 지역을 유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. 오늘부터요, 이 지역들 중에서 신약 성경, 특별히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. 자, 잠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스라엘은요,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지낸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.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요, 이스라엘도 솔로몬 사후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.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이 유다 지역은요, 남쪽에 있는 유다,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던 그 남유다의 영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.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요, 한번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유대 지역에는요, 예루살렘과 베들레헴, 또 엠마오처럼 우리에게 낯익은 여러 도시들이 이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 지역의 지형을 보시면요, 서쪽의 해안가는 바다에서부터 평지로 이어집니다. 비교적 완만한 평지지대인 반면에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높아집니다. 그리고 그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정점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. 예루살렘은요, 해발 고도 약 700m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죠. 고대의 도시들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높은 곳에 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.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, 적군이 밑에서부터 쳐들어올 때 위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통제하고 성을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도시가 아래 낮은 곳에 있다면요, 적군들이 위에서 저 도시는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반대로 성이 위에 있다면 적군들은 밑에서 성벽만 바라보는 꼴이 되겠죠. 위에서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무기를 뭘 던지든 어찌됐든 고대의 전쟁에서는요, 윗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.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형적 토대 안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그 근방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서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
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가진 예루살렘보다 더 동쪽으로 진행해 보면요,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지형의 고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. 점점 낮아지다가요,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, 바로 여리고입니다. 여리고는요, 해발고도상으로 수면보다, 즉 해발고도 0m보다 300m나 더 내려간,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300m, 해저 300m의 고도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. 그리고 여리고 바로 인근에는요,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. 사해인데요. 자, 이렇게 여리고와 그 인근은요, 고도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. 상식적으로요,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?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해저 300m에 위치한 이 사해 바다는요, 다른 높은 지대에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, 유입은 되는데 증발 외에는 물이 흘러나가진 않습니다. 대신에 이 지역이,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은 많습니다. 그래서요, 여러 가지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. 얼마나 염분이 많을까요? 일반 바닷물보다 5배 이상 진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당연히 생물은 살 수 없는 정도죠.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사해, 죽은 바다, Dead Sea가 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요, 이 유대 지역에는요, 예루살렘, 베들레헴, 엠마오나 여리고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는요, 예루살렘입니다. 예루살렘이요, 성경에서 왜 중요할까요?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성전,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예전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, 오늘날에는 교회가 마을마다, 동네마다 어디를 봐도 많이 있지만 성전은 딱 한 군데에만 있었습니다. 예루살렘에만 있었죠. 그래서요, 지금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도 다 각자의 고향, 지방으로 흩어지지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도요, 명절에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.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,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. 성경에서도요,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, 요한복음 5장 1절을 볼까요?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.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,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죄다 모였나요?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즉, 이 유대 지역은요,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었고요,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.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, 또 그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지이자 또 실제적으로 문화와 종교, 경제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사회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날로 치면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지역으로 유대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. 바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지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